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기쁨 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SK 브랜드 관리실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웃으며 살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2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80년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80년 동안 얼마나 웃으실 것 같습니까?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가 며칠이었는가 하면 딱 30일이었답니다. 8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이 웃는 그 시간이 30일. 별로 안 충격적이신 거죠? 네. 80년인데 30일. 이걸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90초 정도를 웃는데요. 한 번 이제 8.6초를 한 번 웃을 때 웃는데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웃으시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제 대상이 20대에서 50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였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 아이들은 뭐 하루에 150회에서 300회까지 웃는다고 해요. 저희 하민이를 봐도 늘 웃으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지만 늘 웃으며 살아다니고요.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때로는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요. 또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80년 중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0년이었다고 합니다. 80년을 살아가는데 10년을 근심하며 시간을 보낸대요.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걱정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좀 서글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80초를 웃고 그리고 3시간 정도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요? 참으로 웃기 힘든 세상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결코 웃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17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덕목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들이어야 하며 어쩌면 우리는 기뻐함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바로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을 기쁨으로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아까 하루에 90초 웃는다니까 많이 놀라시던데 많이 웃고 계시죠? 자주 웃고 계시죠? 기쁨이 충만하시죠? 다들 대답이 없으셔서 저와 비슷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기뻐하기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내일 다시 월요일이어서 다시 일터로 나아가야 할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쁨이 있기보다는 부담감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기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억지 웃음이 아니라, 만들어진 웃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웃음, 믿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박국서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다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였고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절입니다. 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짓밟히는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유다 안에서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 안에서도요, 악인들이 더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독한 놈들이 더 잘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그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한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말을 몇 프로나 동의할까요? 80%나 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얼마만큼 선하게 사는가, 얼마만큼 착하게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많이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스카이캐슬 다 보셨죠? 네, 저만 본 거 아니죠? 네. 거기에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차민혁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피라미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차민혁이라는 사람은 그 피라미드가 바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로 올라가야 대접받고 또 인정받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 같아요. 밑에 깔리면 힘드니까 위로 올라가자. 그것을 위해서 거기 스카이캐슬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던데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쯤에 보면은요, 피라미드를 그렇게 숭배하던 차민혁이라는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다 집을 나가버린 거죠. 차민혁이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가 그 라면을 어디다가 쏟아버리는가 하면 피라미드에 던져버립니다. 피라미드를 섬겨왔는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피라미드를 향하여서 라면을 던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시 걸레를 가져다가 그 피라미드를 막 닦고 있어요. 라면을 치우고 거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 차민혁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귀한 건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로 나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피라미드 저 맨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어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에 보면 정의가 없고 유린된 세상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책망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속상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데
그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과 정의가 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삶,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를 굳게 하는 이 삶,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된 놈들이 더 잘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분노하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들이 이 하박국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보거나 사회를 보거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누려야 될 기쁨들을 순식간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발 좀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좀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 그런 소문만 나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사람이 몰려올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박국이 바라보는 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권자 없는 벌레같이 바다의 고기같이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웃음짓게 기쁘시게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지 못하며 분노하며 열을 올리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도 기뻐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도 불경기가 너무나 계속된다고 해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신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많이 벌고 싶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장사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빼앗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왠지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계속 따졌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침략에 대해서 탐심과 강포와 잔인함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고 회복이기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심판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속히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죄악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배울 그 심판의 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이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올까 여기에 관심 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누릴 것으로 인하여 누릴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아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속상해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 중에서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람 알고 계시나요?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단거리 선수로 영국을 대표해서 출전한 사람인데요. 그가 강력한 100m 단거리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선전이 언제 잡혔는가 하면 주일날 잡혔어요. 주일날 예선전이 잡힌 거예요. 자기가 그 100m 달리기에
거의 확실시되는 금메달 선수인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에 참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출전할 것 같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요,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향한 날이기 때문에 경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영국에서는요, 이 사람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 예배 때문에 이 중요한 그 경기에 불참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는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100m에 출전을 못했지만 나중에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게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니 기뻐하자, 여러분 이런 관점조차도 세상의 관점 아닙니까? 금메달을 따고 안 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믿음, 그 선수의 믿음이 얼마나 주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 뒤에 따라서 나오는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을 쫓아가다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늘 손해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 앞에서요,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크게 낭망하고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서요,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박국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3장 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부흥의 때 그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황금이 든 가방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게 무겁다고 안 가져가실 분 있으십니까? 무겁다고 그거 놓고 가실 분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무겁지만 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확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황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득한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비전이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3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의 이유를 깨달은 하박국이요, 무화과의 나무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풍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울어도 한참 울어야 될 것 같고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려서 창자가 흔들리고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정말 근심할 것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의 때 믿음으로 살 것, 그리고 약속에 성취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통하여서 기쁨의 제목들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닉 부이치치 사진이, 저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손이 없었고 다리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이 발가락 2개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이런 장애로 인하여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결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없었던 팔이 생겨나거나 다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된 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심판이 있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취될 미래에 향한 소망을 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MBC에서 W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취재해서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의 첫 말이, 이 사람의 첫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행복한 것은 행복할 많은 것들을 다 가져서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가장 귀한 것,
많은 것을 가지진 못했지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